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다니엘 때에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같이 연회해서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떠들고 할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썼다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다음 왕인 벨사살이 큰 잔치를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금, 은으로 된 그 그릇들 가져와서 술 퍼마시고 이방 신들을 찬양을 하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벨사살 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들이 술을 마시면서 인조이하고 있는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니까 왕이 보고 무서워가지고 무릎이 서로 마주쳤다는 얘기예요. 너무 겁이 나서 무릎이 달달달달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당장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부르라고 외치면서 누구든지 이 글자를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거룩한 기명을 세속적 향락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인 바벨론 왕국에서도 자기가 이 왕족이 아니고 거기에서 저 관원으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인 느부갓네살도 평민이었겠죠. 그랬는데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이 강성한 때가 지나면서 그 왕이 죽자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바벨론 왕국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속국에서 더 이상 아시리아의 속국이 아니고 우리 바벨론은 독립된 왕국이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임을 선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 됐던 사람하고 그 메디아 왕국하고 합쳐가지고 바벨론의 그 수도 니느웨를 함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아시리아 제국이 원래 아수르에서 출발해서 그냥 성경에선 아수르 제국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수르에 있다가 니느웨로 성읍을 옮겼어요. 그래서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거기 다시 독립을 선포한 바벨론과 니느웨이 왕국과 둘이 힘을 합쳐서 메디아 왕국과 합쳐서 바벨론의 새 수도였던 그 니느웨를 함락을 시켰고 그때 아시리아의 왕은 불에 타 죽었고 왕족 중에 하나가 서쪽으로 도망가서 하란에서 아시리아 왕국에 유지하다가 다시 이 바벨론 메디아와 연합 왕국에 패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될 때에 얼만큼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기억을 못했을 때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전국의 그 학자들 다 죽이겠다고 해서 그래서 알아내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 꿈을 알아내고 또 해명까지 해서 다니엘이 이제 최고 왕 다음에 최고인 총리 대신 그것도 실세 총리이죠. 왕이 다니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후에도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해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타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담을 꾸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이번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를 다 했는데도 전에 첫째 꿈을 얘기해 주시면 자기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요번에는 꿈을 기억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역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이 왕이 짐승처럼 되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벨살살이 아들처럼 느부갓네살이 부친처럼 나오지만, 그 많은 성경 말씀에서 할아버지 손자를 아버지와 아들처럼 표현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2년 만에 암살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딸의 남편인 사위가 왕위를 이었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 손자인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살살하고 이렇게 공동 섭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 아버지는 다른 장소에 가 있고 이 수도에서는 벨살살이 왕으로 이렇게 실권을 가지고 행사하다가, 그 메디하고 페르시아 그 합친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중에서도 이 벨사살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연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수도에서 바벨론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이 식량과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당장은 함락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전쟁 중에서 이렇게 연회를 연 것은 아마 우리가 지금 포위가 되고 이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강건하다는 그 인카리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1000명이 되는 귀빈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실 때쯤 돼가지고 이 벨살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것을 가져오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도 쓰던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퍼 마시면서 이방 신들을 갖다가 찬양을 한 거예요. 이방 신이란 것은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이런 만든 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에만 있는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뭐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관념 속의 신,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독선적이라고 하든지 배타적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자유로이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시고, 나머지는 신이 아닌, 실제 아무런 능력도 행사할 수 없이, 만약에 그런 신들이 힘을 있다면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동원이 되어서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 벨사살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예로 레위기서 10장에 보면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면서 그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이어가는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때 아론에게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갖다가 계속 이어서 하기를 명령하셨는데 귀찮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 불 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불이 똑같이 뭐
그냥 붙으면 이 불도 붙으면 똑같고 저 불도 붙으면 똑같은데 그 불만 해서는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 불을 아무 불을 썼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두 아들이 아버지와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라. 이런 경고예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제사를 드릴 때 옛날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지만 오실 예수님,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짐승으로 대신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짐승이 불타 죽을 건데 거기에 뭐 좋은 거 할 필요 있어? 좋은 거 불타나 나쁜 거 불타나 매하가진다 해가지고 눈먼 짐승, 다리 다친 짐승을 와서 불태웠더니 하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너희의 정성을 보이라. 그러니까 최상급의, 우리 눈에서는 과학적으로는 그래 불에 타서 없어지기는 매한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그냥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정말로 제물이 되어서 대속하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짐승도 어느 사람도 제사하는 걸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백세에 난 단 하나의 아들, 적자인 이삭을 제사해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한 번 외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제사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네 마음을 알았으니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신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사 드리라고 하신 적이, 그 시험하라고 하신 적 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다가 실수로 자기의 딸을 제사를 하게 된 거나 다른 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이라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는 그 하나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죄서 끝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모독하는 자는 책임을 지가 되어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쓴 겁니다. 두 번째,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태우가 다니엘을 부르면 해석을 하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볼 때 그 태우는 느부갓네살의 딸이고 그리고 벨사살은 그 딸의 아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태우는 기억을 하는데 벨사살은 다니엘을 부를 생각을 못했느냐면은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나서는 유다에서 온 이 포로되었던 자들이 총리가 된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다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니엘은 총리도 아니었고 거기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별 기억하지 못할 모든 그 술사들, 학자들 동원해가지고 해명을 해도 못하니까 이 태우가 거기에 와가지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어요. 불렀을 때도 곱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유다 땅에서 끌려온 그 다니엘 맞느냐 이렇게 좀 불명예스러운 말로 시작을 했지만 다니엘이 거기서 이렇게 참 공손하게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왕께서 주신다는 예물은 왕께서 간직하시고 나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나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해석하리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거기에서 이렇게 망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셔서 백성들과 나라들이 떨며 두려워하였더니 절대적인 왕권을 가졌더니 바로 전왕 얘기예요. 자기의 외할아버지 얘기죠. 성경에서는 부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교만해지자 왕위를 잃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왕위를 갖고 교만해지자 왕위를 잃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왕을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왕이 되어서 회복이 되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전의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그 손님들, 귀인들이 함께 왕후들과 빈국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던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정하시고 생가사를 주관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왕이 머리가 쩡쩡 울리도록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은 전왕 느부갓네살의 회개와 겸손을 알면서도 그 교훈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며 교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루어진다. 다니엘이 이제 그 해몽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거룩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거기에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하미니, 이것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지요. 당신 나라 끝이요, 이제 끝장났습니다 하는데 누가 그것을 살리두겠습니까? 이 왕이 지금 손가락에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 겁에 질렸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베레스란 뜻은 왕의 나라가 끝장이 나고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면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메디아,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게 하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셉의 꿈 해몽을 했을 때 바로 다음에 총리가 둘째 2인자 실세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셋째 치리자가 삼으니라라고 되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이 사람이 공동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첫째, 자기 아들이 둘째, 그래서 셋째 치리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역사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은,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가지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흐르고, 그리고 가운데 이 바벨론을 관통해서 흐르는 세 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공격하는 쪽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공략을 했냐면, 물을 갖다가 쭉 다른 쪽으로 흐르게, 그 오른쪽을 100갈래로 왼쪽을 100갈래로 해서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해서 강이 마르게 했더니 그 강물에 묻혀가지고 바벨론 중심으로 흐르던 그 강물이 몰랐었는데, 강이 다 물에 차 있을 땐 하나 갖고 몰랐었는데 물이 쭉 수위가 내려가니까 이게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물이로구나 해가지고 그것이 쭉 마르게 될 때 그 속으로 그쪽 길로 들어와 가지고 함락을 시키고 죽였다. 이런 역사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최고의 역사로 생각하고 다른 것을 참고로 하지 다른 것을 정설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는
가끔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를 그저 부친으로 자식으로 표현할 때들이 있어요. 이런 벨사살의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외손자, 사위는 자기의 피가 섞이지 않고 이 외손자가 그 혈육을 계승했기에 그렇게 붙인 아들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벨사살은 이 다니엘에서 꿈에 해몽한 말대로 바로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고 이 메디아와 이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니엘의 신실함과 담대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왕의 교만 때문에 짐승들과 어울려 7년간 함께 지내라는 그런 흉한 꿈 해석할 때도 담대하게 사실대로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극렬히 타는 불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사형 선고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으로 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할 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왕이 두려워서 해석할 자를 찾았지만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것은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고, 그리고 왕이 저울에 달렸는데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이 우바르신 베레스라는 그런 말은 왕의 나라가 메디아와 바사삼에게 나뉘어준 바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교만에 대한 경고, 그리고 믿음 사람 다니엘의 지혜가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교만의 죄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이 있지만 교만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교만하여서 저주를 받은 그런 죄이고, 사람 중에서도 교만죄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는 그런 죄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하시고 또 사람을 앞에서도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